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시며 저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죄없는 세상,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주님을 놓지 않고 항상 마음에 주님을 우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시고 지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 마음, 생각까지 주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저희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비록 작은 수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주님을 마음 우선 숨기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도 주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앞세우는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하고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적은 무리,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살았죠?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이 살았어요. 겨우 8명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 맞아요. 그 이유가 나 한 생명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뭘 하셨죠?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야. 천하를 만드신 분이 죽으셨어. 그러면 천하가 귀해요? 만드신 분이 귀해요? 만드신 분이 귀해.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노센트, 순수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깨끗하냐 더럽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많냐 적다는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그 두 사람이 쭈그려 앉아서 라면 먹는 게 중요하지 5만 5천 기 있는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많이 모이면 시체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시체.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심령, 그런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덕재 형제부터 우리 앉은 순서대로 서원 형제부터 석절씩 해가지고 재광이 엄마 그리고 덕재 형제가 마지막 이렇게 1절부터 석절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름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도 더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장? 예, 5장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넘겨보면 5장까지 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쓰셨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썼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딱 주제가 뭐냐면 고난 후의 영광이 있다. 고난 후의 영광.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 요절은 4장 13절이에요. 고난 후의 영광. 자, 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장 13절 찾았죠? 4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를 좀 쉽게 우리가 딱 그림으로 쉽게 하려고 그러면 권투 선수 있잖아요. 챔피언 되는 권투 선수.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되는 과정은 생략하고 챔피언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챔피언. 좋아요, 나빠요? 네. 김기수가 199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김기수 벤맥리티한테 딱 챔피언 먹어가지고 그때 대전역 58,000불을 나라에서 보증을 서갖고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 야, 벤맥리티. 우리 어릴 때 우상했어. 김기수가 조금 해가지고. 또 홍수환 7.8기. 또 미국에는 뭐 마빈 헤글러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리도 있고, 무하마드 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아주 잘하는 사람 뭐 많아요. 슈가레 레너드, 토마스 헌스 뭐 이런 사람. 그런데 이 권투 선수가 그 메달 따고 챔피언 벨트 하나 얻으려고 얼마를 두들겨 맞아요? 그게 맞는 일이야. 그 사람. 그 가면 대주고 맞는 거야. 물론 자주 때리지만 나 같으면 안 때리고 안 맞겠는데 이거 가서 맞는 거야. 맞아줘야 돼. 맞아야 영광이 있는 거야. 그게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거를 썼어요. 고난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힘들지만 영광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빠꾸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털퍼덕 앉아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일어서라.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그 보통 영광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게 산소망이다. 1장 4절에 나온 대로 소망이다. 소망. 자, 소망이 가장 빛이 나려면 어떨 때 소망이 빛이 나죠? 소망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렇죠. 고난이나 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소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 돈이 500만 원 있는 사람한테 500원 줘봐요. 그러니까 웃기지. 말도 안 되죠. 근데 10원도 없는 사람한테 500원을 주면 이건 소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신자,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먼저 우리 신분을 한번 봅시다. 이 신분.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받는 성도, 신자, 2015년 6월 28일을 사는 서울 성역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러 지명을 쭉 썼어요. 뭐 갑바도기냐,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넌 나그네야, 나그네. 나그네인데 가만히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나그네예요? 흩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집도 없이 흩어버렸어.
넌 집도 없고 근거지도 없고 네 잡도 없고 네 삶의 터전도 없는 나그네야. 우리가 나그네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즐거운 추억이었는데, 군대에서 배낭을 메고 뭐 TOT 그러면 자다가서 뛰어나가는 거야. 하루도 몇 번씩 그냥 잠을 못 자. 전방이니까 간첩 내려온다 그러지, 내려왔다 그러지, 뚫렸다 그러지, 뭐 전쟁 난다 그러지, 맨날 잠을 못 자. 그런데 이 군인이 삼성 오디오 갖고 다니면 돼, 안 돼요? 자기 관물대에다가 오디오. 또 군인이 천정형 에어컨 이런 거. 또 군인이 오토바이. 군인이 핸드폰 3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주는 밥 먹고 있는 거 쓰고 없으면 굶고 이런 거예요. 잠도 그냥 어디 가서 시간만 있으면 조금 자게 되면 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사람은 99%는 가짜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대 날짜를 받아갖고 있는 병장은 부대 안에 자기가 집도 짓고 막 난 여기서 결혼해서 살 거야 이러고 집 짓고 뭐 냉장고 사오고 적금 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무슨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야.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그네가 모여있는 나그네도 있긴 있나 봐요. 흩어진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그거예요. 네가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져서 널 나그네로 삼으셨다. 왜냐면 이유가 그 뒤에 쭉 나와요. 우리의 신분이 먼저 흩어진 나그네다. 아, 나그네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아심을 받은 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얻어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뭐 받았어요?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야, 네가 흩어진 나그네는 틀림없지만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택함을 받았어. 감사해야 감사해.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시민하고 지금 뭐 막 싸우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 저 사람 최고야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배부를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뭐든지 미리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옴니사이언스 전능하시잖아요. 옴니포텐스 전능하시고 옴니사이언스 전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그 아심으로 택하시고 감사해요. 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손들고 간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생 힘을 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대통령이 택한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사장이 나를 찍어서 어디 출장만 보내도 내가 그냥 황공공부지인데 감사가 막 쏟아지는데. 며칠 전에도 그 회사 가서 그거 하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직원을 막 뭐라 그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을 이렇게 비토하는 거는 자격 상실이야.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게 조그만 회사, 10명도 안 되는 회사의 사장도 인정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뭐 어디 이디오피아로 출장을 갔든지 가나로 출장 갔는지 막 신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간다는 거지. 월급도 1.5배 주고. 근데 우리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좀 내일 일을 잘 모르시죠, 그분이? 하나님은 내일 일을 모르셔. 아니야. 내일 일뿐 아니라
너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고 계셔. 아니,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분이 그냥 그분이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니까. 택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미리 아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못 뿌려요? 피를 뿌려서 택했다니까. 우리를 그냥 침발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덕재 형제 있지만 우리 먹을 게 있잖아요. 먹을 거. 덕재 우리 어릴 때 뭐 어떻게 했죠? 먹을 거? 내가 먹으려고? 아멘. 침 뱉어. 우리 침 뱉어도 먹어. 라면 끓여놓으면 그게 이제 침 발라놨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쫙 뽑아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빌빌한 것 같고 뭐 별볼일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든 아버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가서 아버지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 뒤에. 그래서 우리가 오베 겸손하게 엎드려 아버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 힘으로도 이길 수 있죠.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신자예요. 우리가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독생한 아들 예수를 잡으셔가지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 두 번째는 뭘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 택함.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떤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야, 거기다 또 은혜와 평강까지 주셨어 우리에게. 3절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는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 반드시 찬송해야 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났어. 흩어진 나그네 택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났어. 너희는 거듭났다. 그 바람에 산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에 산소망. 그럼 산소망이 뭐냐? 그냥 산소망이냐? 성경은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산소망이 뭐냐? 4절입니다. 첫째, 썩지 않고. 둘째, 더럽지 않고. 셋째, 쇠하지 아니하는. 넷째, 기업이 있는. 다섯 번째, 그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일곱 번째는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이라. 산소망이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그냥 맥없이 니네 산소망이야 이게 아니고 산소망을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야, 간직하긴 간직했는데 어디다 간직했어요? 하늘에 간직했어요. 하늘에 간직해놓은 걸 뺏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늘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분명한 게, 너희는 맹세할 때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니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음이니라. 야, 이거야. 그러니까 맹세할 때 하늘 땅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네가 무슨 맹세야? 넌 맹세할 자격도 없어.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을 하늘에 간수하게 주셨다. 하늘에 두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그 하늘의 기업을, 하늘에 있는 기업을,
그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 하늘에 두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예요. 근데 그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택했어요, 우리를. 그 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하셨어요. 소망을 잃게 하셨어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늘의 가업을 잊게 하고 하늘에 두게 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두게 하신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은행에 잔고가 조금 있으면 기분이 좋아. 저는 은행에 밸런스가 잔고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다 없어져야 잠을 자나, 진짜로. 그 지금 한 1,000얼마 있어요. 항상 그래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저는 못 살아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잔고가 지금 많이 쌓였어. 그래서 교회를 얻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장로님도 또 도와주시고. 은행에만 갖다 놔도 사람이 어깨가 뿌듯해. 은행에만 갖다 놔도. 추워요? 추워? 덕진이 추워요? 은행에만 갖다 놔도, 이 썩어질 돈 갖다 놔도 뿌듯한데,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늘의 소망 가업을 잊게 하시고, 영원한 가업을 잊게 하시고 하늘에 두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깨달아지면 좀 용서가 돼. 양보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막 갖다 들이대는 거지. 제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운전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지는 거야, 자꾸. 근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좀 넘어가 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뭐예요? 말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누구의 말세예요? 내 말세야. 두 번째는 우주적 말세.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주적 종말이 중요하고 큽니까? 내 종말이 중요하고 큽니까? 아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하지. 그 이유가 뭐죠? 내 종말이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죽은 주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지옥에 가도 영원토록 살고 천국에 가도 영원토록 살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깐 이 경점과 같고 불티가 하늘을 나른 것 같은 이 잠깐 삶 속에서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한심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은 써놨잖아요.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고 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너에게 산 소망을 두었다. 그 산 소망이 이러이러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게 뭐냐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뭘 입었어요? 이거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었어.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고 택하심을 받았고 산 소망을 주시고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적은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도 이거 읽기만 하면 되는데.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온다? 시험이 와요. 근데 시험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로 일어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우리 친구 중에 전교에서 꼴등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같은 반 같은 친구가 저게 꼴등했어. 이번엔 내가 꼴등이지. 답은 다 맞았는데 이유를 안 써서 그랬어.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공부는 잘하는데 일부러 꼴등하려고. 그래도 장학금 주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꼴등이야. 전교에서.
선생이 그도 이름을 불러서 하는 거지 우리 모르는 거지. 꼴뚜기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삶이에요. 그 삶이 시험을 만나는데 그런 시험이 아니고, 그런 종이로 보는 시험이 아니고,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기술 이런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시험을 만난다 이거죠. 만나지만 근심을 해.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을 해. 근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에요? 근심도 이런 근심이 있네 보니까. 잠깐 근심이야. 잠깐 근심. 잠깐이라고. 잠깐이 그 영어로 말하면 인스탄틀리인데 순간이 순간. 그냥 시간으로 잴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이에요. 그게 맞아요.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근심할 수 있지만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오히려 요즘에 메르스 그것 때문에 또 날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도 막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성경 구절 하나 올렸어요. 그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걸 올려놨어요. 제가 2003년도인가 3년도에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한국에 오는데, 한국 가면 영변 그 원자로 그 막 들이친다고 미국이 다 죽는데 전쟁 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때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말씀 믿고 온 거예요. 제가 올 때 저를 데려다 준 친구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 밤에.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때. 저 친구 간 다음에 내가 많이 좀 마음이 아주 그냥 싸늘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막 그냥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10년 지나서 또 같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련이 오긴 오는데 잠깐 시련이라는 게 잠깐 근심에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앞으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 그래도 딱 온다. 근심이 온다. 무슨 근심인가? 잠깐이다 이거. 잠깐 근심이다. 잠깐 근심이다. 그러니까 기뻐야 안 기뻐요? 그 다음에 기쁜 게 나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기쁜 건 크고 근심은 잠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걸 허락하셨나? 근심은 잠깐이고 기쁨은 크게. 왜 허락하셨나? 우리를 흩어서 나그네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 긍휼,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은 잠깐 근심이고 오히려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큰 기쁨이다 그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한 거 이럴 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무 감사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금 있잖아요. 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금이 나오는데 우선 금의 특징을 좀 잠깐 좀 봅시다. 금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도 있습니다. 백금. 근데 금의 색깔이 센 노랗지 않고 약간 허여스러운 노랗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몇 금? 14금, 18금. 금에 뭐가 섞인 거예요? 잡성분이 섞인 거야. 금에. 순금은 노래요. 노랗고 비싸고. 근데 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불에 안 타요. 산화되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불을 질러도 금은 그대로 그 중량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망치로 두들겼을 때 망치로 두들겼을 때 1.8kg인가를 G를 뽑을 수 있어요. 그만큼 연성이 좋아. 끊어지지 않고 망치로 두들겨서 금 1g을 두들겨서 1.7kg인가 8kg인가 보낼 수 있어요. C를 만들 수 있어요. 때려가지고만도. 그만큼 연성이 좋아요. 또 세 번째, 금의 비중이 무거워요. 쇠가 한 7 되고
쇠가 한 10이 되고 돌이 한 8 되는데 금은 16이에요. 16.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물 무게 16배라 그 말이에요. 비중이. 물보다 16배가 무거워. 그러니까 물 한 바켓스 드는 무게하고 그 16분의 1 무게하고 금 무게 한 컵 무게하고 무게가 같다 그 말이에요.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열 전도율이 빨라. 어느 것보다 열 전도율이. 여기서 불을 지르면 금방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통전성이라고 그러죠. 전기가 저항이 없어. 쇠 같은 거 되면 여기다 100을 전기를 넣으면 저쪽에는 95가 나오는데 금은 100 넣으면 100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나 우주선에 많이 써요. 우주선 하나가 딱 떨어지면 금이 한 1000kg 나와요. 1톤. 전부 전기니까. 금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거예요. 쇠 중에서 제일 좋은 쇠예요. 근데 우리를 그 금보다 더 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보다. 금은 불로 다 끄집어내지만 우리는 그런 금으로 불로 끄집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험, 그런 걸로 우리를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별 어려운 일이 많이 와. 그럴 때마다 첫째, 이 근심은 무슨 근심이다? 장강 근심이다. 두 번째, 이 근심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세 번째, 근심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 나를 위해서 왔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 근심 뒤에는 무슨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긴 있는데 큰 기쁨이 있다. 그게 바로 6절에 있는 거예요. 6절에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 금 단련하는 것처럼 불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금보다 더한 시련 이런 걸로 단련하셨는데 그 시편에도 있어요. 우리를 은과 같이 불로 단련하지 않았다. 은금처럼 불로 시련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시련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시련 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 마지막 때 칭찬, 영광, 존귀. 그걸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시체가 칭찬, 영광, 존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칭찬, 영광, 존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 우리를, 그게 3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다음부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야. 근데 그 소망이 진짜 살아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 소망이에요. 베드로 전서 전체 제목은 뭐라고요? 주제는 고난 후의 영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와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해요?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 그 기쁨이 있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밖에 없지만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말씀으로 쭉 썼어요. 그게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산 소망이다. 그게 9절에 뭐로 연결돼요? 영광스러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영광스러운 영혼의 구원. 그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산 소망이 있는 너희는 누군가? 1절에 갑바도기야, 또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 서진 뭐예요?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 또 두 번째,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 또 세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자. 산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 산소망. 그 산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잊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한 거고 하늘에 간직하신 그런 산소망이에요. 그 산소망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환난과 시험이 있는데 잠깐 있어요. 환난이. 또 시험 후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곧 영혼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게 구원. 영혼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 인생에 없어요. 천국 가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반대로 영원토록 슬퍼하는 지옥.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비록 나그네 같고 그렇지만 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심은 잠깐 근심이고 근심 후에는 큰 기쁨이 있고 우리가 나그네 같지만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소망을 주셨고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성한 형제 안 기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기쁨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전하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은 자기만 알고 감춰요. 어디에서 금을 주셨다 그럼 얘기 안 합니다. 어디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가 난다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집에 돈이 있다 얘기 안 해요. 금고에 꽉 싸놨지. 근데 복음은 그거하고 달라요. 가서 전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큰 기쁨 있는 사람은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밥을 삶든 찌개를 만들든 김치찌개를 하든 전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고. 그래서 그거 만약에 안 하면 떼어먹는다. 디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떼어먹지 말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떼어먹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전도 안 한다. 떼어먹는 거지. 그런 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도둑. 그래요. 남의 거 훔쳐간 것만 도둑이 아니에요. 좋은 거 꿀꺽 먹고 입쓱 닦는 게 도둑이에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핏부림을 입을 택함받은 자, 또 산 소망이 있는 자, 거룩한 자, 큰 기쁨이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래에는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근심이 오더라도 잠깐 근심이고 잠깐 근심 뒤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큰 기쁨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근심을 참는 참 지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영혼을 구원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